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의 신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진년도 어느덧 미틈달 늦가을로 접어들었나이다. 목사님 연초에 세운 비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양들 항해를 잘했는지, 주의 종뜻에 잘 따랐는지, 혹은 항해의 걸림돌이 되었는지, 양들을 어리석고 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봄날 목사님 미션 500 선포하고 기도로서 한 해를 달려왔지요.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거치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꽉 차고 넘치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님의 전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엽고 착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들 그리스도의 정병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의 불이 맹렬히 붙게 하옵시고 그 불이 일생을 다가도록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물질의 어려움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풍족히 거두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곧 헌신으로 봉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후에 선교 해별 찬양제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화목과 친교의 장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을 사모하나 육신이 허락하지 못해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나 적빈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주님, 교회 책임을 진 목자님 선한 목자 되어 양떼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힘든 양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외칠 때마다 저희들 생기 없고 용기 없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는 하늘 차는 데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장과 지휘자 임원 및 대원들 삶이 평탄하여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저에게 감사 제목은 어떠한 미사 여부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정말 이격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 내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며 의사이시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웃게도 울게도 하시며 정말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유성감리교회 최용태 목사님의 성함으로 제가 삼행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유성교회를 제가 선택한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용서와 용납과 또 사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태도를 변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사와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목사님께서 미션 500 선포하신 후 매주 성도님들이 등록하여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10일간 시술을 하였는데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 원로 장로님의 큰 소리로 본인 선교에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던 것을 나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기도를 따라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 성장 감사합니다. 명년에는 감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2025년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첫째,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영어 한글평가 시험에서 대상을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성감리교회 친구들과 동생들, 선생님, 전도사님이 계셔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일정이 바빠서 이 영상을 다 미리 확인을 못했는데 저렇게 찍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감사합니다. 삼행시까지 지어주시고 감사하고 여러분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속회에게 또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세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원영 권사님의 친동생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규돈 맞습니까? 이름? 장규돈 성도님, 또 아내 되시는 홍수연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저희 교회 계속 다녔는데 김초원 우리 청년이 전됐는데 이지환 청년이라고 해야겠죠.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청년 한 분이랑 또 우리 14여선이고 6남선이시네요. 우리 장원영 권사님 동생 장규든 성도님 6남선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웰컴홀에 오셔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예배 찬양제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2시 오후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바로 이게 시작을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잘하냐를 겨루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역 공부 2주차가 오늘도 1시에 1층 웰컴홀에서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문화부 주간입니다. 다윗 찬양대, 하늘 찬양대 두 찬양대가 연합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일정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11월 26일, 27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성분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셔서 날라주시고 하는 것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함께 도와달라고 해서 언제 필요한지 26일, 27일 가운데 언제 몇 시쯤에 와야 되는지 꼭 아시고 남성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절이 먹을 때만 오지 말고 일할 때도 와주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 뜰 청소와 예찬 담당 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두 분의 새가족이 있었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애찬에 오늘 점심시간에 임기훈 집사님, 이하름 집사님이 돼지갈비를 제공해 주셨어요.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임기훈 집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또 이하름 집사님 일어나세요. 두 분이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 이 돼지갈비 총 가격이 한 100여만 원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기훈 집사님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상근 성도님, 박영숙 성도님의 사위 되시는 김예신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오상근 성도님, 박영숙 성도님, 예, 박영숙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시지요. 네, 저쪽 아래 전라도 쪽인가요? 순천에 이제 젊은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목사님이니까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저희들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아서 좋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쳐서 좋습니다.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께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며 걱정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잘 지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을 먹고 낫기도 하고 기도하며 치유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화와 마음의 불편함으로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다 감사하오니 앞으로의 삶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부유함도 감사, 때로는 힘들어도 감사. 감사가 희망을 낳고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상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원망과 불평, 후회와 한탄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 날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웃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 예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 이웃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딱 어울리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찬양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감사가 더 많아지고 또 기적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를 가리켜서 0.3초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우울을 걷어내고 그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선물하게 됩니다. 또 감사는 불안과 걱정을 거두어내고 영혼의 맑음과 영혼의 평온함을 만들어서 나만 평온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평온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의 삶은 슬픔과 고난과 또한 우울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찬양의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두움에 자신의 인생이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눈물 속에서도 감사와 또한 기쁨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감사가 다윗의 인생을 인도했고 그 감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떤 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고난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겠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기억하기를 바라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를 발산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거두어내고 불평과 불만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요.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면서 이웃에게까지 걱정과 염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영혼이 배가 고파서 그렇다. 영혼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모으죠. 많이 쌓죠. 그리고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많이 쌓고 많이 모으고 많이 소유해도 영혼의 배고픔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나면 늘 없다 하면서 짜증을 내죠. 왜 그럴까요? 영혼의 배고픔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멘. 손뼉을 치는 이유는 눈을 떠라. 영혼의 배고픔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자와 아이 컨택,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인 거 아시죠? 네, 모든 어느 강연을 가거나 강연자나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건 뭐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박수를 치면 누군가 눈을 감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영혼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배가 고파요.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매일같이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려라. 그 두루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을 깨달아서 이 쓰디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이 말씀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자신의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물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11절 말씀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므로 갑자기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7장 12절 말씀은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의 결론. 그래서 학자들은 7장 11절, 12절 말씀을 예수님 말씀의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7장 12절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매우 중요한데요. 이타적인 삶. 아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타적인 삶. 지금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님이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가운데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있지, 네가 그 방법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 얘기예요. 그 방식으로 네가 대접받고 싶고 네가 환대받고 싶고 네가 사랑받고 싶은 그 방식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그다음에 대접해줘라.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교회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건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접해야 될 다른 사람,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 아는구나.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도적이 강도가 떠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것을 지나던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와서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빨리 달려가더니 가서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옷을 입히고 그를 부축해서 숙소로 데려다주고 하룻밤을 잘 돌봐준 다음에 다음날 그 숙소를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혹시 돌보다가 돈이 모자르면 잘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르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 나.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와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왜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물을 떠다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밥을 떠다 주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 친구가 없다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왜 안 알아봐 주냐고. 나한테 왜 물을 안 떠다 주냐고. 왜 내 친구가 안 되어 주냐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줘야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하고, 나를 위로해 줘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바꿔놓지요. 어떻게 해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라. 네가 먼저 친구가 되고, 네가 먼저 위로해주고, 네가 먼저 환대해주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하게 웃어줘라. 그러면 상대방도 너에게 웃어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가 나에게 친구가 안 되어준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상 찡그리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먼저 친구가 되어주며 상대방의 웃음과 상대방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살아온 삶의 지도예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지도라고요. 어떻게 그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그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우울한 것 같아요? 짜증이 있고, 그 다음에 속상함이 있고, 얼굴에 원망이 붙어 있고, 불평이 붙어 있고, 비판이 붙어 있고, 짜증 섞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변할 거예요. 누가 웃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환하게 한번 웃어줘 봐요. 그래야 상대방이 웃지. 맨날 나를 위해서 웃어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지. 괜히 말했다가 혼날까 봐. 주님은 네가 지금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친구가 되고 기쁨이 되어줘라. 특히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네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또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왜 이렇게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윤한기 목사가 작곡하고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윤복희 씨가 어디 와서 이 노래를 하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윤복희 씨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자신의 그리고 오빠의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화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너는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늘 동행해 주셨던 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후렴 부분의 가사가 그 다음은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이 되지요.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앵콜을 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윤복희 씨의 독백이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이 독백으로 끝나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러면서 노래가 끝이 나요. 그 노래의 마지막 독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율법사에게 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외로운 사람, 눈물 흘린 사람, 아픈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 행위나 또한 성경 지식이나 그것만으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 지식과 신앙 행위와 여러 가지 은사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손해를 봤어도 싸우는 거 삼가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했어, 내가 화내도 괜찮아,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사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친구가 돼 줄 사람, 나를 환대해 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와 밥 먹어 줄 사람, 맨날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이타적인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너로 옮겨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가 대접하라.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 황금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대접만이 아니라 네가 먼저 머리 숙여주고 네가 먼저 겸손하고, 사람들이 버릇이 없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인사해.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네, 청년들이 인사도 안 해 교회 안에서, 그 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인사해.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아유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무슨 일 없냐고 먼저 관심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황금률의 근거를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결론이 먼저 대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원어 성경에 보면 문장 맨 앞에 헬라어 단어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이 판타라고 하는 성경,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먼저 대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랑 사상이 달라도 사랑하라. 나랑 인종이 달라도 사랑해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사랑해라.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사랑해라. 술주정뱅이도 사랑해라. 마약을 한 사람도 사랑하라. 몸을 파는 여자도 사랑하라. 점점 아멘이 없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마약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몸을 파는 여자도 사랑해라. 사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세리들도,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리고 몸 파는 여자도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다? 사랑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심당. 창업주 고 임길순 씨는 한국전쟁 시에 흥남부도 북쪽에서 배를 타고 저 진도까지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서 피난민으로 한국 남쪽에 내린, 가족과 함께 내린 가족이에요. 가족을 데리고 한국전쟁통에 서울 가서 살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에서? 대전에서.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가족들한테 야, 여기서 살면 어떨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괜찮겠는데요 해서 자리를 잡은 게 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임길순 씨가 대흥동 성당, 대전 대흥동 성당의 신자여서 그 대흥동 성당에서 구호 물자로 받은 2포대의 밀가루를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아내에게 2주 동안 찐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 2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을 시작한 게 성심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성심당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고 임길순 씨의 모든 그 멘토가, 그 사업의 핵심 사상이 뭐였냐면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핵심으로 삼고 복음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다 소비한다. 팔지 못한 빵은 내일 팔지 않고 그날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병원에 가서 나눠주고 고아원에 가서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성심당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는데 이 성심당의 역사에 보면 그때 당시 대전 시민들이 그 선한 일을 했던 성심당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서로 모아서 힘을 합쳐서 다시 성심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빵은 먹었지 이런 얘기 몰랐죠. 지금 그 고 임길순 씨의 아들이 2대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금의 성심당 사원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입니다. 이때 모든 일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가난하니, 부자, 고객, 직원, 협력업체, 경영주 등으로 차별 없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심당은 1999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추기경인 유흥식 추기경의 조언을 받아서 직업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고 보편적 형제를 실현하는 EOC, Economy of Communion,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업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심당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 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작은 빵집에 불과했던 이 하나의 상점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같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방법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먼저 대접하기 시작하니까 성심당이 불탔을 때도 대전 시민들이 성심당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심당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성심당은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너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원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와줬더니 너가 어느 순간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심당을 묵상해 봤어요. 2시간 동안. 그랬더니 성심당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더라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철저하게 너에게로 옮겨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만 잘 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부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전화를 4통, 5통 받으면서 제가 끊을 때 제발 그만 좀 전화라고 한 전화가 있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금산 지방에 작은 교회들 기름값을 우리가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지방 감리사님이 지금 4번, 5번 전화해서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올해도 기름값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원래 제 생각은 올해는 다른 지방이었는데 하도 전화해가지고 알겠으니 그만 좀 전화하라고. 근데 그 지방은 시골에 작은 교회들 많잖아요. 성도 1명, 2명, 3명, 4명 있는 교회. 겨울에 기름값 대기도 힘든 교회. 감리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난해 7개 교회를 도와줬더니 지금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올해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자기한테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울 얘기지만 기름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고요.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그 70만 원 하는 기름값을 보내달라고 12월도 되기 전에 5, 6번을 전화하고 전화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도 그런 이웃이 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7교회가 아니라 10교회, 20교회, 70교회. 저 강원도 산골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전라도 산골, 저 바닷가 앞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너에게로 옮겨가 누군가를 살리고 기쁘게 하며 언젠가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너에게로. 기독교 신앙의 윤리의 핵심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왜 자꾸 부흥 얘기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섬김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나에게서 너에게로 삶의 중심을 바꿔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가득한 누군가에게 모습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윤리의 핵심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아내, 아내에게 기쁨이 되는 남편,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 또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 우리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방법 그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주님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전파하고 소망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기쁨되고 즐거움되고 소망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되고 즐거움되는 교회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우리에게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라. 네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라. 네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덜어내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꺼이 손해를 받으면서 누군가의 행복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결단한 영혼들, 그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다가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